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핍박받는 자리, 더 심지어 죽을 수 있는 자리, 그때 보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을 읽어가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그런 자리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잠깐인데 그 잠깐을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성삼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강해하며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하며 축복합니다.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보라, 이 단어는 내가 말하는 내용에 주의해서 들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 보냄이 단어는 아포스텔로예요. 맡은 임무를 임해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보내준다 말이요. 그러니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다, 그 얘기예요. 그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보낸다. 사도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어제 많은 분들이 즐겨보던 드라마가 끝나시오. 옷소매 안에 끝소매 붉은 거시기. 근데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서로 사랑하고 표현하고 배려하는 심리적인 장면들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 둘째를 회임하고 첫째가 홍역으로 죽어가는 자리에 엄마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데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 병이 옮을까 봐. 그러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아버지의 모습, 그러면서 그 아이의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털어지는 그 모습,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도 제 경험에 그 장면은 있어요. 큰애가 사지가 막 비틀어지고 사형진단 받았을 때에 제가 정말 손을 잡으면 아무에 툭 털어졌어요. 그때 심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핍박을 받는 자리, 죽으러 가는, 본인은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오셨지만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도들로 보내는 자리에는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인 그곳에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 사랑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들을 보낼 때에 고통과 심지어 죽음을 겪어야 하는 그 자리에 안타까워하는 마음, 안타까워서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니까 흔들리지 말고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16절 첫 번째 구절에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랬어요. 양은 반드시 목자의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양에게 그 돌봄은 무엇일까? 목자의 사랑과 목자의 보호예요. 이리는 때를 지어 사냥을 합니다. 먹을 수 있는 분량 이상의 것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는 난폭하고 탐욕을 상징합니다. 이리는 한마디로 세상에서 타락한 자의 모습입니다. 16절에서 양은 연약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리 앞에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거예요.
오늘 사도들을 보낼 때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살아갈 때 그런 연약함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을 놓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성숙해졌나 봐요. 아내하고 의견이 충돌되면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그것 때문에 왜 당신과 내가 싸워야 돼? 그거 자체를 아예 삭제하자. 그래요. 그전에는요, 제가 끝까지 얘기를 했어요.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목회에서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성령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마태복음 8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에게 연약함이 다 있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목사가 다 같은 목사일까? 선교사라고 다 같은 선교사일까? 장로님이라고 다 같은 장로님일까? 권사라고 다 같은 권사일까? 집사는, 성도는 다 같을까?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100명의 성도가 있는데 다 100마리의 양입니다. 제가 볼 땐 다 100마리 양임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심령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70명이 2일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30명이 성경의 고동과 소모라보다는 더 많은 인원수니까 휴 하고 눈을 감았다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20마리는 양의 탈을 쓴 늑대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10명 안에 들어 걱정하지 마 그러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그 숫자가 10명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 정도로 어렵고 힘든 생살이를 사는 거예요. 16절 후반부의 두 번째 구절,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므로 이 단어는 우위 접속사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운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현실은 고통스러워, 지금 현실은 아파, 지금 현실은 내가 상처로 받아들여서, 그러나 지금의 그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참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을 고민하고 성경을 연구하면 뱀, 사단 마귀, 옛뱀, 사단 이런 건데 아니 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할까? 이해가 안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을 어근을 찾으면서 공부하니까 이 뱀에 대해서 사람들은 양면 입장을 취해요. 한 면은 우리의 생명을 이태롭게 하는 악마로 보고, 또 한 면은 땅 아래의 신으로 여겨서 생명을 부여해주는 권능자로 보는 것이 뱀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양면의 태도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뱀이란 단어를 쓴 것은 뱀이 자기가 선이든 악이든 믿어요. 그 믿은 것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하지 않고 선을 택하면 그대로 철저하게 따라가고 악을 택하면 철저하게 따라가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머리에 보면은요 혀가 나와가지고 끝이 두 개로 이렇게 날름거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비진리, 진리 두 가지가 입에서 나오니까 앞부분에서 이거를 인정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뱀이 진리를 택하든 악을 택하든 그곳에 올인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지혜이다. 다시 말하면 지혜는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모습이다. 그러니 이 뱀이 지혜를 따르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올인해서 나를 다 거기에 던져서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비둘기는 평화의 새 막 이렇게 했어요.
도시에 와서 보니까 비둘기가 아주 힘든 골칫덩어리요.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도 비둘기들이 지붕 밑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걔네들이 거기서 노는데 좋아. 똥 싸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악취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 벽에 크게 그물을 세웠어요. 못 들어오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걸 뚫고 들어가는 비둘기가 있어. 그리고 거기서 구구구구구구 거려. 아파트 사람들이 자다가 들어보니까 나 비둘기 좀 살려줘 살려줘 그래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쥐가 패스트나 병균을 옮기는데 오늘날은 비둘기가 그런 역할을 하는 보고서도 있다 보니 도시에서는 참 골칫덩어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면 전혀 다른 해석이 되어버려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비둘기는 하나님과 교감하는 상태를 말해요. 순결은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상태예요. 하라 피하라 해서 이 하라는 기노마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감하는 상태는 오직 말씀에 의해서 내가 순결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말씀으로만 내 마음이 순결해진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순결해지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면 그 말씀으로 보고, 그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으로 듣고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심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17절 공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당시의 공적 기관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동사무소 이런 공적인 기관이에요. 그러나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공적 기관은 의결기구예요. 정치, 종교의 최고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의결기구예요. 이 산헤드린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쉰이라고 하는 함께, 그리고 헤드라라는 자리, 함께 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 산헤드린이 함께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함께하는 자리냐? 히브리어로 역어를 보니까 찌르다라는 단어가 이 산헤드린 역어예요. 그러면 함께해서 누구를 찌르느냐?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리가 산헤드린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의 우두머리 자리에 앉아서 고통과 아픔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이들이 그 역할을 감당한 걸 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공적 회의 기구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신의 생각을 투영하여 그 생각을 관철시킨 곳이 산헤드린 이 회의 기구인 거예요. 자신들의 잣대, 자신들의 판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 말씀을 포장을 해서, 그런데 그 모습은 서로가 다수결에 의해서 합법한 적법한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기준으로 예수님까지 죽인 거예요. 넘겨주겠고 적법한 절차를 만들어서 넘겨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란죄로 잡아 죽인 거예요. 민중을 선동한 죄로 잡아 죽인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 제물로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구속사의 성경의 관점으로 읽어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회당에서 채찍질 한다고 그랬습니다. 채찍질 한다는 어근을 찾으면 말로 고문하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들은 실제로 말로 고문하고 괴롭히며 그 채찍에 날카로운 철과 뼈로 사도들의 몸을 휘감으며 잡아당긴 거예요. 이런 이들을 주의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18절에 끌려가리니, 문법을 보니까 동직설 미래 수동태예요. 다시 말하면 미래에 누가 시켜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 영적인 현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라고 착각해서 그 생각과 감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세계와 연결돼서 영적인 것이 정신적이고 그 정신적이고 그 사람의 인격인데,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내 삶의 언행이 되는 거예요. 증거, 이 증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려고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 그런 뜻이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얼마나 힘들면 아멘이 안 나와. 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말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내 삶은, 여러분,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경쟁만 그래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자기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우리들이 만들어낸 그 신념,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그곳에 내가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쳐요. 그런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어려움을 겪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라. 너는 이 기회를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점수를 쌓아나가라. 동의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으로 우리가 당할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 그 이유가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겠다. 그러니 네 마음에서 성령이 하시는 그 생각과 감정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끝까지 나의 말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문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불화살이 나에게 날아올 때 내가 믿음의 방패를 써야 되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지 못해요. 화살을 맞은 것만 해도 죽을 것 같은데 거기에 불화살이요. 우리가 인생에 잘못해서 불에 데이면 그 부분은 회복이 안 돼요. 현재 의학으로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 내 마음도 불화살을 맞았어요. 내가 상처로 받아들였어요. 심리학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요, 내가 상처로 받아들이는 것만 상처가 돼요. 불화살이 날아올 때 믿음의 방패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겨.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의 방패 쓰면서 말하는 거예요. 크게 무엇했다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 앞에 퍼포먼스 했잖아요. 뒤에 있는 성목사님 나한테 거지야 그러면, 야 거지야 그러면, 거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이러면 되는데 네가 나한테 거지라고 그랬어? 두고 보자. 이러면 여기에 그게 쌓여서 관계도 깨지고 힘들어지는 일들이 생겨요. 나도 이렇게 말하지만 때로는 불화살 맞았고 아파할 때 있어요. 여러분, 불화살을 맞아서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살짝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따라합시다. 그 또한 지나가리라. 그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보세요. 저도 가끔 아침에 놀랄 때가 있어요. 거울을 보면 제 목을 보고 놀랄 때가 있어요. 주름이 생겨.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런다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좀 탱탱해진대. 그래서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라지더라고. 그런다고 늙어가는 게 표시 안 나요? 나도 계속 그렇게도 생기더라고. 예? 노화를 조금 방지하는 있을 수는 있어도 막을 수 없지요.
이걸 다 인정하는데 왜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은 흘려보내지 못하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흘려보낼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훈련을 하면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놓아도 내가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은 흘려보낼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세우며 그게 뭐 어쨌다고. 예? 누가 와서 쨍알쨍알 수근수근 험담 시기 질투 얘기하면 그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어쨌다고.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좀 따라하든지 아멘 좀 해봐 그러세요. 예? 어쨌다고. 이 한마디만 해도 내 마음에 평정을 찾는데 내가 그걸 내려놓는 순간 불화살 맞은 것에 얼마나 아파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냐 이거요. 그러므로 내게 닥친 현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수록 오늘 마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걸 해결해 주 예수님을 구하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예수님을 찾아라. 내가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절망과 아픔과 고통을 줄 때마다 생명이신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 뭐예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잃어버렸던 잊었던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잊어버렸던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이 다른 색칠해진 것을 벗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내 마음에 꽉 잡아서 그런 모든 것을 움켜잡고 뒤도 보지 말고 광야로 번지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래도 안 하는 분이 있어. 뭐 그런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 죄를 하나님이 번져버린다는 거잖아요. 19절로 20절 교독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요 두 절 사이에 이 두 절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사도행전 이후로 계속 나와요.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속 나와. 베드로 요한이 설교합니다. 설교하는 내용은 뭐냐? 너희가 잡아서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 이러한 진리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런 진리를 전하며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히브리 관리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베드로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고문하는 거예요. 그런 고문하는 중에서도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으니까 그런 고난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멘 안 하니까. 예?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에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어제까지 내가 힘들었던 거 택배 받은 한 살로 이기리라. 예, 그렇게 말하고 나가는 것이 예배의 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면 안 돼요.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 다 있어요. 연약한 거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연약하고 이런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보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기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기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고 믿을 수가 없어요. 보면은요, 완벽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배우자들도 서로 사랑하고 좋아서 만났지만 보고 또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보이는 거요. 그때 흔들리잖아요. 아파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의 배우자잖아, 내가 저 애들의 우리가 부모잖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배우자라는 뜻은 상대방의 연약함을 나의 것으로 채워서 완벽하게 한다라는 게 배우자라는 뜻이요. 예? 그러니 우리가 서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서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하고 전도하고 누군가에게 그 생명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게 믿음 주세요, 나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고 믿어지는 건 없어요. 저도 무조건 믿으세요, 부흥 강사님들이 그렇게 말할 때 참 한쪽에서는 믿고 싶었는데 한쪽에서는 부대끼는 거예요. 아니, 이해도 안 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신 것을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죽는 데 내준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전쟁, 종교 간의 전쟁 또는 나라 간의 전쟁에 있어서 공산주의가 이렇게 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밀고 하고 이런 것이 우리 경험이요. 그런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죽는 데 내준다는 것은 비진리의 자리에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거기에 내버려 둔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당진에서 부목사로 있으며 중등부를 맡았어요. 중학교 애들을. 그때 중이가 가장 무서워서 김일성도 안 내려온다고 얘기하던 때요. 이 중학교 애들을 맡아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도 전화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전화하고 저도 전화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학생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어요. 당진교회 백성현 부목사입니다. 누구하고 통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겨, 목사님, 나도 20살까지는 얘한테 종교 강요 안 해. 애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냥 완전해질 때까지 나도 강요 안 하고 교육해. 전하지 마요. 그러는겨. 여러분, 이런 것이 지금 죽는 데 내버려 둔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수근수근하고 험담하고 비진리 가운데 우리가 사단이 좋아하는 그 현장을 만들어가는 그 자리들이 죽는 데에 지금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죽게 한다. 여기서 부모는 신앙을 전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권위, 그 권위를 말하는 거, 대적한다. 에파니스템이라는 이 단어는 누군가 내 마음을 흔들어서 대항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제가 2019년, 20년, 21년 당회를 했어요. 신기해요. 직분자들을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내놓으면 반대가 한 명도 없어. 공산당보다 더해. 나는 창조 이래로 이런 교회 처음 봐.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님들을 선출하고 얘기를 할 때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제 생각하고도 부대끼는 얘기들을 다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지장 생길까봐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철저하게 그런 얘기들 주고받아요. 제가 어렵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놓으면 우리 장로님들이 신기하게 목사님,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렇게 하시죠. 목사님이 전문가니까 목사님, 우리 그렇게 합니다. 갑오경장 이후에 이런 교회는 처음 봐. 옆에 분한테 그래요. 아멘 하는 거는 여기 말씀대로 대적하겠다 그 얘기요? 네. 제가 그래 고민해봤어요. 얘기 좀 해봤어요. 대부분이 그런 일들에 내 기준이 담임 목사의 기회견의 기준보다 내가 더 강하고 좋아, 이런 생각을 하고 수근수근하고 무리를 지어서 험담하고 이러는 일들이 대부분의 제가 경험한 각오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수근수근할 텐데 이런 게 없어요. 수근수근하고 시기하고 험담하는 게 로마서 1장 29절에 보니까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들도 죽이는 일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수근수근은 정확하게 개그맨 이수근을 말하는 게 아니요, 이거는 중상모략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왜 그럴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얘기는 안에서 없는 거다. 첫 번째, 이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 나도 뭘 딱 보면 자동적으로 비교가 되고 판단이 올라오는 거를 말씀으로 내가 삭히고 해결하거든요. 때로는 그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안 들릴까? 중간중간 임원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다 들어서 이 안에서 삭혀가지고 그 사람이 맛있게 먹으라고 홍으로 내놓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생각되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옆에 분에 그러세요. 나 같으면 아멘을 두 손 들고 한다 그러세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 내가 마음에 가진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보여지는 게 다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 들리는 게 다르고, 그렇게 풀아사리에 올라올 때마다 믿음에 방패하면서 신경도 쓰지 않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게 뭐 어쨌다고?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져 있구나. 여러분에게,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세상 살맛 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신앙생활할 맛 납니다. 여러분, 세상 살맛 나고 신앙생활하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요. 갑오경장 위에 이런 교회는 없더라. 22절 첫 번째 구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구절은 철저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순종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22절 두 번째 구절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미움, 미세오 할라오, 이 단어는 예수님께 적개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까지 미워한다. 그러니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미워할까? 예? 무엇 때문에 미워할까? 간단해요. 우리 애들도 엄마 나 삐짐, 아빠 나 삐짐 이래요. 예? 그러면 왜냐? 자기 요구 안 들어줘서 삐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니까 나를 부인하면 어떻게 해? 오늘날 어떤 분이 좀 얼굴에 삐졌어요. 그래서 내가 왜 삐졌냐 그랬더니 마스크로 자기 외모를 가려서 삐졌대. 간단해요.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거기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의 그 마음을 몰라준다고 화내는겨. 우리도 있어요. 나도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해야 사람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모습이 오늘날에도 많아요. 증오 범죄, 혐오 범죄라는 걸로 얼마나 많아요. 가해자가 인종, 성별, 국적, 종교, 요 단어 나 마음에 안 들어. 성적 취향. 그러면
오늘날 동성애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 단어는 내가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특정 집단의 증오심을 가지고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테러를 가하는 범죄 행위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18세기 미국에서도 흑인들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법적으로는 얘기를 했지만 그들이 백인들의 위치에 올라오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KKK라는 이름으로 죽였어요. 우리나라의 마음대로 침략해가지고 우리의 조상들을 잡아가고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그들이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게 만들어서 살고 있는 제1조선인들을 향해서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전쟁 때에 수급을 가져가기가 귀찮고 힘들고 버거우니까 코를 자르고 귀를 잘라서 일본에 무덤을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나라가 960여 차례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픔과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베트남 전쟁 때에 그런 일들을 우리 군인들이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녀노소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다 비교해 봐도 누가 지킵니까? 배우자와 자식들을 누가 지킵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 이민족 여러분, 자주국방 자주경제라는 게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미국이 지켜줍니까? 소련이 지켜줍니까? 중국이 지켜줍니까? 일본이 지켜줍니까? 아니에요. 내 나라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고 우리의 힘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으니 남은 인생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다는 이 단어가 여러분 때로는 저도 부대껴요. 왜? 저도 일본을 되게 싫어해. 역사를 보게 되면 너무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어려서부터 교육받아서 그게 있어요. 이런 말씀을 전하다 부대껴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의 생각과 틀들을 부숴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고 또 다시 세우고 가는 거예요. 22절의 세 번째 구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이 단어는 핍박에는 끝이 있다 그 얘기요. 여러분 견디는 히포메노 이 단어는 기다리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하카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기다린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린다 그런 뜻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끈으로 묶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묶어서 매듭을 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줄로 사랑의 줄로 나를 띠로 묶으라는 얘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반복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반드시 그렇게 했으면 매듭을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매듭을 짓는 모습을 보면 길이 그리고 방법 다 달라요. 그만큼 매듭은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현장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음의 현장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래요. 남편이 힘들게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애들이 사춘기에 중앙에 흘러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 아픔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얘기는 나를 바라보는 저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말씀과 하나 되어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견딜 수 있다. 믿는 자는 견디는 것이 여러분 힘이다. 버팅기는 것이 힘이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런 시험을 통과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22절의 네 번째 구절, 구원을 얻으리라. 헬라어로 소조예요. 소조 아니어이? 이 소조라는 헬라어 단어는
구원하다라는 뜻도 있고 보존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정부에서도 구원해 주셔서 그 상태를 그렇게 계속 쭉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가 부활해서 그렇게 이어지는 일이 잠시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부활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복을 주시니까, 그러니 그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아플 때에 내가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상처를 붙들지 아니하고 주님이 그 복을 주신다는 그 복을 믿고, 여러분 그 기회를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라. 그러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원에 합당한 상을 주시리라. 그런 의미에서 유지하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23절의 앞절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피하라 피고는 협박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다른 장소로 옮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로 내가 분별해서 찾아간다, 그 얘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이거를 쉽게 말해요. 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강영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에 나온 걸 보고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어느 분이 의뢰를 했어요. 우리 집에 개가 몇 마리가 있는데 부모 개를 자식 개가 막 물고 그래요. 이거 좀 족보 좀 아주 그냥 엉터리가 됐어요. 이거 좀 어떻게 좀 잡아주세요. 저도 얘기하잖아요. 가끔 측렬공파 248대 손이라고. 나도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때로는 농담삼아 얘기하지만 나 이런 고등학교 나왔어요. 이런 대학 나왔어요. 나 현재 이래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나 이런 권력이 있어요. 나 힘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강영욱 씨가 와서 딱 보더니 다른 개를 데리고 왔어요. 좀 힘이 균등한 그 개를 데리고 오니까 자식개 하나가, 자식들에 있는 개 중에서 하나가 나오더니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족보를 개 족보에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들의 족보는 어미가 됐던 새끼가 됐던 힘센 놈이 리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면서 어느 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운전하다가 언성 높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나서부터 깨달은 게 뭐냐면, 아니 조금 불행하고 서로 부딪히고 그러면 얼른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거 깨닫고 나서는 거의 안 해요. 꿍얼꿍얼 되는 게 올라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내가 여기서 화내고 혈기 부리면 개족부 쓰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해요. 때로는 억울해요. 억울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억울함을 다 보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다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때가 되면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이 단어는 핍박하는 시간이 끝이 있다, 제한적이다, 인자가 오리라. 이 구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때가 있다. 너는 믿음을 지켜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너희가 미움을 받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지만 견뎌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너와 함께해서 너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너희가 그것을 견디면 그 끝에 너희를 세워주신다.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이후에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고 보존해 주셔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게 한다. 이제
2022년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에 마지막 시간에 그 믿음으로 살았더니 주님 이런 열매를 맺어서 나누며 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